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밤새 조업에 허탕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 내키지 않은 베드로였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예수 경험이죠.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음과 나중은 갈릴리에서 그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 없이 혹은 예수님 등지고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부터 대전환을 이룬 그 신앙인의 모델을 오늘 본문 베드로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은 최소한의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의식입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안 될 것 뻔한데 뭔 그물질을 또 합니까?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예수와 함께라면 결과는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시절 민족 해방의 열망을 가지고 완력을 행사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열심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평범한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날 때가 차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네가 가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라. 모세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동의해 줍니까? 40년 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그를 무력한 사나이로 만든 겁니다. 그 심정 이해갑니다. 그러나 40년 전과
지금 80살이 되어 있는 모세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승부는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베드로 혼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조종하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설교를 하셨고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그분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피곤했습니다. 밤새 조업을 했지요. 날밤을 샜습니다. 당연히 심신이 지쳐 있을 거고요. 그만사가 귀찮은 시간에 그물을 또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는 목수입니다. 호수의 물길은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코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교역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같은 교회에 동료 교역자가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가 맡은 부서에 큰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방식으로 사역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가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식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참 옳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태도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뭘 내려놔야 될까? 네 번째는 현실적 피해입니다. 이미 하루의 조업을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내일의 조업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다시 고기잡이에 나선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간의 고기가 잡힌다 한들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료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잡이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낚시질이야 혼자 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러나 고기잡이는 동료들과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동료들을 설득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동의해 줄까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찬성을 해 줄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교회적 위기의 순간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번 수련회 금식으로 하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수련회에 올까요? 저는 부목사니까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반대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이런 변명할 사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베드로는 아무 소리 없이 예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까요.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5가지나 있는데 그 5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는 순종의 이유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참 막연했습니다. 삶의 기반을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꽤 연로했습니다. 죽은 나이가 205세인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이동한다. 그것도 부담되는 일이고, 그 아버지를 두고, 말년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큰아들이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훌쩍 떠나버린다. 그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라 말씀은 하는데 뚜렷한 앞날의 보장은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행동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간혹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결단해 주지 않았다면 그의 나중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손해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천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집을 가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주 성화가 대단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남편도 기대하는 눈치가 많았고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불임 치료를 받고, 그리고 서울에 그 강남에 유명한 부인과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와 상담하고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아이는 아이의 잉태와 생사는, 출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아기를 만들거나 낙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의료적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죠. 그 전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데 목사님의 그날 설교에 자녀들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받는데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집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결단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죠. 저는 시험관 아기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여집사님에게 10년여 만에 자녀를 주시고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서 6살까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 자신의 판단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권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지만 최종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집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설교하시고 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선물 주고 싶으셔서요. 베드로에게 한아름의 선물을 안겨주고 싶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선물 주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진다.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재정적 유익이 발생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치는 조업이라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많은 소득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본래 기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질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밤새 고기 잡히지도 않는데 그 자리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 보십시오. 사람 굉장히 성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지런하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성공을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중에 책임은 다하되 결과는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 세상 일로 피곤해질 때 있겠지요. 실패 속에 당혹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낙심보다는 그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수종 드십시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였습니다. 호숫가죠. 그 수많은 몰려드는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예배적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닷가로 다 불러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옆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밤새 헛수고 끝에 아주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 피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네가 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네 배를 설교강단으로 써야 될 텐데 그 배에 네가 좀 조정을 맡아주라. 피곤한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기 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배의 조정을 맡은 겁니다. 그런 베드로 이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선물 주고 싶은 겁니다. 전 그 심정 이해갑니다. 그 삶에 보탬이 되어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십니까? 선물 주고 싶은, 네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할 때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 마치고 나면 베드로에게 한아름의 선물을 안겨줘야지, 이 마음으로 말씀을 꺼내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선물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만큼, 그리고 두 배에 고기를 잡아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이거는 사람의 수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호숫가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정도의 어회, 그동안 어부들은 수년간 호수에서 왕래했었습니다. 이런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경이로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놀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놀랬다 그랬어요. 다 놀랬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이 호숫가 전체에 은혜의 확산을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세인교회의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원주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경이로움, 할렐루야, 은혜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일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거든요. 고기 잡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벌벌 떠는 음성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5절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호칭과 8절의 주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움 속에서 뱉어내는 신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했습니다. 영광 보좌에 거룩거룩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됐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는 이 사건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파도가 일어날 때도, 그리고 호수 그 깊이 속까지 감춰져 있는 재물까지 다 다스리시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엎드러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누가 치유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최고의 선물, 인생 최대 발견, 나의 죄인됨과 함께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문, 구원의 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네 번째 선물은 제자입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정말 위대한 흥분 속의 인생을 살도록 거룩한 흥분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전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얻는 것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시편의 고백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오는 이 거룩한 환상, 이 흥분에 이거 비교할 수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감격, 그 흥분을 안겨주고 싶은 겁니다. 평생 고기 잡는 것 외에 우리의 인생에 이 위대한 흥분의 순간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나중에는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나중에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세상, 더 위대하고도 빛나는 인생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싶은 다섯 번째 선물은
최고의 가치 발견입니다. 베드로는 한 분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그 시점을 묵상해 보세요. 지금껏 베드로가 어부로 일하면서 이런 성공을 거둔 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중의 성공을 거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유익을 따라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이 돼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리해야 합니다. 계획했던 것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났을 때 그때 가난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가 굉장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인생 잘 풀리게 되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인생 다 망가진 그 시점에 부른 게 아니고 최고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 시점에 부른 겁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마음을 기울일 만한 유혹이 많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둔다. 말씀 따라 결정해 본 결과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예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밤새 수고한 그 자리, 헛손질한 끝에 피곤하여 낙심해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명령입니다. 기도 안찰, 참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신 그분의 마음도 함께 전달되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옹의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제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말씀보다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행동 결정에 최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예수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 때로는 세속의 성공보다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원주 도성에,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